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다시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서 이 에베소서 안에 담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에베소서 시작과 함께 먼저 하늘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셔서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께서 인치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은 바울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러면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불순종의 자녀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모습이 우리의 이전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취합하면 이겁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의 이야기를 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부터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 말씀 나눠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먼저 주의 공동체, 주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11절, 12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죠. 여러분, 바울은 바로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아픈 과거를 계속 들춰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못한 점 계속 이야기하면 괜히 잘못한 사람인데도 맨 마지막에 욱하잖아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점을 계속 들추면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 11절 말씀의 시작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의 옛사람을 조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지금 이 순간부터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이야기의 첫 순간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 첫 순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교만에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12절은 더 신랄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다. 우리의 옛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아마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내가 했던 것, 그러니까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헌금과 많은 사역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섬겼던 모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왜 그런 것이 안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보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들은 나만큼 안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나만큼 하지 않는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분명 우리의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해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 마음에는 내가 한 일, 다른 사람에 대한 섭섭함,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오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내 마음속에 싹 사라져버리고 섭섭함의 파편만 내 마음속에 남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의 은혜의 첫 자리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처음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해. 너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아니었어? 너는 원래 외인이었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야. 그런데 13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은혜는 흐려지고 내가 행한 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것만 생각나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건 단 한 가지예요. 은혜의 첫 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첫 지점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렇습니다. 은혜의 첫 시간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 속에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화목과 화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죠.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참 복잡한 것 같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과 화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14절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막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1m 50,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 정도 되는 곳에 벽, 그 정도 크기의 그 높이의 벽이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그 벽에는 이런 경고문이 써 있었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 드로비모, 그러니까 이방인 드로비몬을 이 벽 안쪽, 유대인의 뜰 안쪽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오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이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혈통적인, 민족적인, 종교적인 모든 담을 허시고 화평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람과 사람 사이 이루신 수평적인 화평을 지금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어지는 16절 17절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죠. 죄로 인하여,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우리 화목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카탈렉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제가 이 단어를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입 안에서 안 돌죠? 아포카탈렉세. 이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 완성 혹은 역전이라는 단어 아포라는 단어와 화합, 화목이라는 단어인 카탈렉소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화목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역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뜻이 있다고 했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화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깨진 하나님과의 화목을 새로운 화목으로 대체하신 것이 아니라 첫 에덴의 화목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첫 에덴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은 어떤 화목이냐? 그 어떤 것으로 깰 수 없는 완전하고 무결한 화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화평과 화목의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을 이루셨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안에서 다 화목을 이루셔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19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에 분명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요, 외인,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성도와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한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옆에 계신 성도님이 한 집안 식구라는 걸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한 식구인데 몰라보고 살았어요. 우리 모두 다 몰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물학적 피가 그 피로 나눈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의 피로 하나 된 이 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건물에 빗대서 22절에서부터 23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를 누구 위에 세워진 자, 누구 위에 세움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의 터 위에 세움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냐?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코너스톤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 이 돌은 건물의 벽과 벽 사이에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건물의 기초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의 모든 하중을 다 받게 돼요. 모든 건물의 하중을 이곳에 집중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재력으로 혹은 자신의 헌신으로 자신의 권력과 친화력으로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절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되지 않고 각자 도생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고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중심이 어디냐라는 시에 보면 어디라고 얘기해요? 아픈 자리가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도구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가 620장 찬양,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복음성가였지만 찬송가에 들어왔죠. 우리 앞에 찬양이 가사가 띄워질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해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리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뒤쪽 불을 좀 꺼서 보여주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압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어떻게 됨을 믿습니까?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통해 펼쳐가십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 주님 더욱 찬양하리.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시 고백합니다.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해주셨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서로의 기쁨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도록 우리를 청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만 높아지고 나만 지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교회 모든 성도를 함께 지어져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슬픔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어두운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한 가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하나님 아버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든 영혼을 같이 붙잡고 인도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한 아픔을 같이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주의 복음을 하나님 널리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전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특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처음교회 하나 되어 하나님 함께 주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복음 위에 세워가는 사명,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먼저 풍성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역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38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